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 자더라. 오늘은 우리를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제 묻혀볼게요. 우리를 누가 불렀습니까? 하면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를 누가 불렀습니까? 아멘. 살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도 일어나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2024년 1월 7일 지금 이 시간에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아나에 있는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LA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알았지만 산타아나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와서 그것도 한참 후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의 후반을 여러분과 이 산타아나시에서 보내고 있는 이것,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형제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저희 형제들은 다 영어를 잘해요. 저는 대학 다닐 때가 한참 민주화 운동할 때라 전 반미주의자인데 영어를 제일 못하는 반미주의자인 제가 제일 오래 미국에서 살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도 꽤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으니 얼마나 하나님 수지 맞으셨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주제를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나 같은 걸 부르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는데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오렌지 연합교회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40명, 정확히는 42명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분들이에요. 대표적인 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를 쓰신 안희숙 사모님의 남편인 김동명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으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비어서 안 계실 때 목사님들을 한 분씩 초대해서 설교하고 어떤 목사님을 옹립할까 서로 계획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주에 설교하러 오실 목사님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되니까 미국에 온 지 불과 2달밖에 안 되는 34살 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전화가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에게 전화를 거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당시 61세의 젊은 박희정 장로님이세요. 미국에서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제 그 설교의 내용이 다 기억이 나요. 제가 미국 오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게 진짜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제가 바보 쪼다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들 영어를 잘하고 거지까지도 다 영어를 잘하는데, 그래서 이 바보 쪼다가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회의록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지껏 잘난 척하는 목사는 많이 봤는데 자기 자신을 바보 쪼다라고 하는 목사 내가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보 쪼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목사 한번 제대로 된 목사로 우리 교회에서 세워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선을 보이는데 자기를 바보 쪼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다 담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생활을 23년 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알면 알수록 바보 쪼다라는 말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교인들이 어떤 분이 저 바보 쪼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목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좀 세워보자라고 하는 말에 다 동의를 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까요? 지나고 나니까 왜 제가 그 자리에 불려졌는지, 왜 하필 그 주에 목사님이 못 오게 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왜 불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르는 것도 너무 황송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이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를 부르셨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나요? 부자를 불렀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렀습니까? 많이 배우는 사람을 불렀습니까? 적게 배운 사람을 불렀나요? 얼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제자를 뽑을 때 선정 기준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즉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자신이, 사람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선택했다고요? 예수님이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강도도 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파선도 당하는 순간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은 예수를 위한 길이다라고 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렸던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를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렸다라고 말씀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은 자기를 부르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미국에 이름 있는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 성적도 뛰어나야 되지만 중고등학교 때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클럽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의 삶 가운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지를 다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을 들어가요.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능력도 다 봐요. 그러나 예수님의 학교에는, 예수님의 교회에는 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특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왜 뽑았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제자가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건 초청이죠. 그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지하게 좋은 집을 들어와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집은 모든 밤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실내 수영장이 있고 실외에도 수영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테니스 코트가 준비되어져 있고 농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여자분들이 들어가면 정말 너무 놀랄 정도로 화력이 엄청나게 좋은 오븐과,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접시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정말로 기가 막힌 부엌이 준비되어져 있는 환상의 집입니다. 들어와 살라고 하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디파짓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짜라고 합니다. 그럼 매달 내는 페이먼트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두려워서 물었더니만 공짜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집이라, 그럼 이 집을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몸을 씻고 냄새를 지우고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만 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고 냄새가 나고 더러워도 그 집으로 들어오는 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샤워를 자주 하는데 그럼 제가 물값은 내야 되나요? 제가 밤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전기값은 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공짜라고 합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벽에다가 못질을 내서 거기다가 가족 사진을 걸어와야 되는데 이 좋은 집에다 못질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다 공짜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래도 무슨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당신이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래도 난 싫습니다. 난 계집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공짜로 살라고 하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짜로 들어오라고 하는 주인이 문제입니까? 이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원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인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절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예라고 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함께 지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늘 어디에 고정되어지시는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제자들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전투경찰로 나왔습니다. 전투경찰은 전투하는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쓰고 방패 들고 막 몽둥이 들고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찰들이 쓰는 일반 경찰관 그리고 전투 경찰 다 똑같이 쓰는 무전 암호가 있어요. 이건 교통승경이고 뭐고 다 똑같이 씁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그때 이제 무전 암호 중에 민주당, 지금은 돌아가신 민주당 총재 김영삼 총재는 그분은 삼각산이었어요. 삼각산. 그리고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총재는 북한산이었어요. 그래서 광화문 방면으로 삼각산이 간다 이러면 김영삼 총재가 광화문 쪽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꽃잎 500개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청년들이 화염병 500개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대를 하고 운전할 때 제가 그때는 과격하게 운전을 했거든요. 한 번도 딱지를 뗀 적이 없어요. 잡히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 번 잡혔는데 제가 경찰관들의 무전 수식을 알았어요. 경찰이 잡으면 장시간 수고하시라는 색별치하 종려섯이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경찰들이 탁 차를 타고 저한테 탁 경례를 하면 내가 탁 이러고 떠나면 돼요. 오랜 시간 수고하시라는 샛별이 치안본부장이 샛별이에요. 종려섯이라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장시간 수고한다라고 하는 치안본부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치안본부장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경례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람의 심리들을 아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보험 사기단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이 사람의 심리 연구예요. 제가 계속 그렇게 하고 다녔냐고요? 아니요.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알고 싶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에게 언젠가는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슨 모습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것을 보았어요. 굶는 것도 보았어요. 우시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배반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의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자들이 은사가 있어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제자들을 뽑으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전도자가 되어간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그 사람의 이름을 좀 품고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천국에서 같이 만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15절에 보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시대적인 문제나 물질 문제나 인간 문제가 아니고 이 사단이 그러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죄에 빠져들어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원수는 제도나 사람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을 심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일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에는 나는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없긴 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분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에겐 기도에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믿음으로, 기도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은 모두 개성이 뚜렷하고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의 특징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딱히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달랐어요. 어부들만 부르신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뭐 다 몰라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성질머리 나쁘고 다른 사람들을 얕보면서도 자기들은 높이 올라가겠다라고 했던 진짜 나쁜 요한과 야고보, 의심 많은 도마, 매국 노인 세리 마태, 말없이 말씀만 묵상하던 바돌로메, 그리고 도대체 성경에서 이 사람은 뭐 했을까 한 번도 거의 나오지 않는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은 뭘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이것을 보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하고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이상하다, 저 정말 특이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이상한 사람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좀 나아진 다음에, 괜찮아진 다음에 제자로 부른 게 아닙니다. 저에게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아직 기도할 그릇이 못 됩니다. 도대체 기도할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기도가 꼭 유창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 준비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저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기도 준비하셔서 은혜롭게 하세요. 그런데 한 번쯤 기도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분이 나와서 기도해야 기도 못하는 분들이 위로도 받고,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부르신 한 분 한 분, 천하보다도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부르신 분들입니다.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되고, 자격이 돼서 장로 되고, 자격이 돼서 집사 권사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극적으로 은혜만 바라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럴 존재가 아닌 우리들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는데,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이라도 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고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